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역시 과거의 역사를, 과거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경험케 되어지는, 따라해봅시다, 실제다. 예,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실제.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박제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제. 오늘 시편 기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이와 같은 선포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직접 혀끝으로 맛을 체험하듯 온몸으로 경험케 되어지는 신앙의 경험을 촉구하는 메시지이죠. 여러분, 대형마트 4시, 5시쯤 이 저녁 직전에 가면은 온갖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여기저기서 샘플 요리 샘플들을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르단 목장에서 우리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맘만 먹고 한 바퀴 돌면은 밥, 고기, 만두, 떡갈비, 과일, 요거트에 이르기까지 만찬을 즐기고 올 수 있다고요. 제법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후식까지도 마지막 음료까지 이렇게 마시고 이쑤시개까지 쓰시면서 나온다 그러는데요.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요르단 목장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마트에서 왜 이런 음식을 조리합니까? 맛보라는 것이요.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봤으니 이제 그 맛을 알게 됐으니, 다시 말해 그 맛을 경험하게 됐으니 이제 그것을 구매해서 집에 가서 그 맛을 또 누리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 때에, 이 식품을 구매할 때에 이것이 맛있을지 맛이 없을지 그냥 짐작만 할 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샀는데 내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보고 나서 이 제품을 구매할지 안 할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이 맛보다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행위를 통한 분별을 의미하는데요.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먹는 것과 같이 어떤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깊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맛보다라는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환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이면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맛이라는 것은 미각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겉모양,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내 혀끝으로 닿는 그 실제 체험을 했을 때에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양, 그리고 또 냄새, 맛. 이 모양이 좋으면 시각적으로 눈을 즐겁게 하죠. 또 냄새가
스멜하고 좋으면은 막 구미가 당깁니다. 그리고 맛이 좋으면 미각적으로도 입을 즐겁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맛이겠죠. 맛이 좋아야 해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입에 넣는데 액 하면은 뱉어버립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음식은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생활이, 따라해 봅시다, 맛있는 신앙생활. 맛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신나고 즐겁다라는 의미보다는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맛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맛을 경험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맛이 없는 무미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참맛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믿음의 참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그냥 신앙의 어떤 그런 냄새, 어떤 신앙의 어떤 겉모양만 보는데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 늘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참 가치, 신앙의 그 본질, 그 안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참된 기쁨과 자유, 그 만족,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다 보면, 그냥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그냥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쩌면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여러 세상 풍파가 닥쳐오면 나의 신앙도 흐지부지, 믿음도 흐지부지 떨어져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모든 예배, 모든 집회, 모든 행사,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에 우리의 몸을 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참맛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어떤 방관자처럼 한 발짝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으로만 구경하는 그 신앙은, 그 신앙으로는 참된 기쁨,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만족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는 우리 교육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 우리 이미 영상을 본 대로 시골 학교에 방문하여 미술, 음악, 체육이라는 이 수업이라는 컨셉으로 또 점심 식사까지 준비해서 그 땅을 밟고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 구석구석을 밟고 다니는 중보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는 기간이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비가 내리면은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정말 폭우처럼 쏟아지고, 그러면은 그 도로는 포장되어 있는 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진탕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학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학교 들어가는 데가 그냥 흙바닥이에요.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그러면 비가 오면 우리의 수업도 우리의 행사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날씨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타고 팍스에 내릴 때 막 쏟아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희가 딱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싹 걷어가시고 태양빛을 환하게 내리쬐 주시었어요. 놀라운 역사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비를 완전히 멈추시고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바람을 불어 시원하게도 해주셨고 사역이 다 마치는 4시, 5시 저희가 딱 차를 타고 붕 하고 출발하면 비가 우와바바바 쏟아지면서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단 하루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있었던 이 기간 동안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비를 쫄딱 맞는 일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날 저희가 돌아오는 날 여기서 내리는 비가 어떤 비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날 저희가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비가 쏟아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지요. 오죽하면 제가 사역하는 기간 그 락 43 학교 교장 선생님 믿는 분이 아니세요. 저랑 이제 점심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덧붙여서 표현을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비가 안 내려요. 날씨가 이렇게 맑아요. 놀라워요. 하루 종일 어제만 해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와르르 하고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현지인을 통해 날씨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팀원들도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하시네요 라고 했지만 그 놀라움 계속 이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기적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 오케이 하면서 우리가 사역지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일정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 주파선교회 센터 구입 관련된 일정과 겹쳐지면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가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우리 장로님 비롯한 임원분들이 우리의 사역을 보면서 저에게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멋지게 자신은 3,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이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 처음 봤다. 우리는 30명의 작은 교회잖아요. 30명의 작은 교회가 3,000명의 큰 교회에게 큰 선교의 도전을 주는 사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육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센터가 지어져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명확하게 발견하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매일의 사역 속에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근데 그 묵상 속에 하루의 사역을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케 되어졌습니다. 이제 만 5년을 지나 6년 차에 돌입한 우리 교회. 이제 큰 도약을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가 처음 단기 선교였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도 많이 받아보고 많이 보내보기도 하고 직접 인솔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 단기 선교로 구성되어지고 또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난이도가 높은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18명이라는 대인원이 차도 한 차에 못하고 두 차로,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기 선교를 처음 경험해 보는 분들이었고요. 또 많은 재정을 스스로 자비랑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상역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단기 사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영적 자산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맛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맛,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만남, 이러한 사귐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생생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단순한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가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혀끝으로 내가 그 맛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그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선한 능력으로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